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참된 예배로. 다시 참된 예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참된 예배로,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가 없어지고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평안하며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본질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변화무쌍한 이 세계에서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본질이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기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공기를 없으면, 공기가 코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공기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음식보다도 잠보다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공기가 더 소중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사실 예배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그 수많은 예배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참된 예배로 돌아가야 하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배는 성도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존재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예배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와 함께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헬라 말로 프로스코네로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입을 맞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근감 있이 거룩한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떠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못 불렀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떠냐?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구말리 장천에 있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친근하고 친한 아빠, 아버지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를 도와주셔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사는 여인이죠. 근데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시급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너무나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는 곳에 그가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원했죠.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지금 여인이 물을 기르는데 그 물을 보면서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말을 생전에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으니까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 그래서 여자가 뭐를 원하냐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이 여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어느 주제로 예수님이 넘어가느냐 하면은 예배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물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예배로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흡족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염려나 근심에 눌리지 않고 내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마시는 물이 아니고 어떠냐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삽니다.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을 결정하지요. 예배는 우리 개인 신앙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영적 수준이 그대로 예배에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 이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값, 신앙의 크기, 신앙의 깊이만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많이 드려왔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헛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으로 허기가 져요. 목이 말라요. 거짓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그 헛된 예배에서 만족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예배에 속고 헛된 예배를 드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하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고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 예배 위에 우리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용서의 축복이 있고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예배 위에 나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째로 예배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잃어버린 축복이 뭐냐면 어때요? 신라곤이라고 말하죠. 이 한문 용어인데 잃어버릴 뭡니까? 라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때 뭐냐면 사실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잘 들으십시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알았고 두 사람 모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이 갈라지고 구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 핵심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이어지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믿음의 차이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 보십시오,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직업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나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예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돼요? 아벨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나은 예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뭘로 판단해요? 교회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걸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었다. 뭐 그렇게도 교회학교 설명도 막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말씀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바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속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뭐냐면 예배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신앙이 회복이 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20% 제한해서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집에서도 영상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사실 다 못 나오지요.
그러면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이 자리든 영상 앞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든 어느 자리든 간에 그 마음의 영혼 중심에 예배 신앙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예배 신앙이 안 되면 알아야 됩니다. 가인의 시대에도 아벨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예배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다음에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자손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성경이 다시 봐집니다. 성경의 역사는 신앙의 인물들의 역사다.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의 신앙의 역사인데 신앙의 인물 중에 어떤 역사냐면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신앙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벗어난 믿음으로 되지 않고 정말 예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다 어떻습니까? 영원한 흑암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배는 제단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돌을 쌓고 제단 예배를 드렸죠. 이것이 최초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 예배입니다. 이 성막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드렸던 예배죠. 그 다음에 성전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솔로몬 이후로 성전 건축이 된 성전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성전이 마련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때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버렸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개서 1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몸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 당시 형식적으로 드렸지만 중심이 예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연민의 정이 솟구치면 그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맨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신교가 들어왔지만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럴 때 그러면 너 예배를 드리고 고수를 하고 제사를 안 지면 목을 자르겠다. 그래도 여기에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 순교자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은 너무 무거운 얘기인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어느 정도는 자기 수입으로 가지는 그거에, 그래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 죄를 참여하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당 한 구석에서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가슴 깊이 차 올라오는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 세리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코로나 시대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낙심, 초조,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울증도 이겨내고 불면증도 이겨내고 이러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 때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갈 때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이 회복이 되면 어떠냐? 예배는 회복이 되고 내 앞에 하나님의 모든 동행과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목숨보다도 소중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셋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우리 4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까?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진리는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말씀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존재하는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는 재료가 두 가지 재료입니다. 하늘에서 온 재료, 영혼, 눈에는 안 보여요. 땅에서 온 재료, 흙으로 만드는 이 몸, 이건 눈으로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방식은 영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디에나 계세요. 지금 동시에 이 자리도 계시지만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프리카도 동시에 계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면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지, 죽어 있으면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야지, 그렇게 하고 굳이 몸도 가야 되지만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 몸이 안 나오고 예배당에 못 나오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를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에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교리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하나는 실천편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이 66권 중에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뭐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라고도 얘기를 누가 말하죠. 근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실천편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다 나온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연결되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11장이 교리, 그 뭐냐면 이렇게 해라 하고 이론적인 확실하게 가르침이 있다면 12장부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실천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천편을 시작할 때는 뚝딱 11장과 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1장 마지막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므로 그렇게 그리고 연결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도 말하는데 1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권하는데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면 영적 예배는 마음도 몸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든 자동차 안에서든 이렇게 하려면 몸 마음을 거룩하게 예배자의 자세를 갖춰서 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때 그분은 뭐냐면 믿음이 참 괜찮은 분인데 좋은 분인데 저한테 그런 고백이에요. 목사님 교회 못 나오고 코로나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요 샤워 탁 하고 그 다음에 정장 탁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TV 앞에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연결된 그 앞에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한 2주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누가 보는 사람 없는데 그리고 나서는 정장 이렇게 안 하고 한번 나중에 씻고 저걸 하지 뭐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 자기가 추리닝 입고 잠옷바람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예배인가 하고 자기가 질문하면서 그래도 그분은 용기가 있어갖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다시 물었더니 이분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이 가면 그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몸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 시대를 살아갈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보면은 막 그냥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말씀하는데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 결과가 크게 세 가지가 오는데 보십시오.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게 되고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되면 이 세상을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오느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강동성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예배를 드려서 이 세대를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역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깨달으며 가면서
이 시대를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과 함께? 몸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고 러시아까지 침공했던 황제가 전쟁에 패배해서 지금 유배를 가고 그 섬에 있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갔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졸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신앙을 잃어버린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요, 핵심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강동 성전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에 예배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 신앙 가지고 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다시 참된 예배를 돌아가십시오. 다시 참된 예배, 그 예배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들 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이겨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